아모스가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이제 이 북방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외쳤지만 막상 망하게 생겼으니까 아모스가 견디지 못하여 사랑의 가슴으로 아모스가 이스라엘이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야곱이 약하니 어떻게 서리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한 야곱을 약한 북방 이스라엘 약한 불쌍히 달랐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멸망을 미루고 하셨습니다. 미루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습니다. 그같이 그냥 북방 이스라엘이 갑자기 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북방 이스라엘을 끌어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정의로운 그런 믿음의 나라가 되도록 이렇게 외치고 또 이렇게 또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저주하다가도 막상 망하게 되니까 가슴으로 기도한, 멸망을 미뤄달라고 기도한 아모스의 그 기도 때문에 멸망이 늦춰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인 아모스가 외치고 또 의인 아모스가 빌고 하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 아모스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또 막상 멸망하려니까 아모스가 하소연하는 그것을 들으시고 그 멸망을 미루시고 그러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기도, 중보기도 때문에 망할 북방 이스라엘이 미뤄지고 늦게 망하게 됐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남방 예루살렘 유다도 그랬죠. 주전 586년에 주전 720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망했다면 주전 586년에 망했지 않습니까? 바빌론에서 망했는데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 혹은 아스리아인데 그 예루살렘 남방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빌론에서 망했다고요. 그러니까 주전 721년 580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100년 몇 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라는 하나님의 종과 함께 예언자와 함께 히스기야가 그때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게 한 그 아수르 사내립 세력들이 막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북방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으니까 뭐 손바닥만 조그만한 나라지, 우리나라 강원도 경기도 합친 조그만한 땅인데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한반도 같으면 강원도 예를 들어 여기 횡성 위로는 북이스라엘, 횡성 아래는 이 남예루살렘이다면요. 아니 위에 망했는데 밀고 들어오면 또 같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 유다는 망하지 않았어요. 그때 망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울며 성전에 매달려 울며 불며 기도하는지, 그리고 자기 기도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한테 기도 부탁하고 그래서 정말로 금식하며 막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과 손잡고 또 온 백성, 기도한 백성들이 무릎 꿇어 기도한 중에 망하지 않았어요. 다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삼킨 아수르 세력이 남방 예루살렘이다 먹는 떡 먹듯이 다 포위하고 예루살렘 도시 수도만 놓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울며 불며 기도하는지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을 미뤘습니다. 주전 720년에 망해야 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 망할 때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았어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게 하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도우셔서 죽게 하면서 이게
부끄러워서 철수했어요. 예루살렘 보호하고 있다가 철수했는데 나중에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 아수가 다른 국민을 맞이하게 됐죠. 그러니까 뭐 세상의 군대가 뭐 진을 치고 군대가 포위하고 세상적인 뭐 군대와 말과 무기로 뭐 어떻게 하는 것 같지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망했는데 남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았어요. 기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당장 망해야 되는데 서서히 망한 것은 아모스 기도 때문에. 남예루살렘 유다가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은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뭐가 중요한지면 기도하면 떡이 나와야 밥이 나와야 하는데 그럼 무슨 떡밥 못 먹다 죽으면 귀신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여요.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움직인다면 기도가 얼마나 센 겁니까? 기도의 위력을 알아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막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크게 믿고 크게 일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은 뭐 여러 가지 고유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쳐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래 이제 이스라엘은 기도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까닭에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가지고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황량한 들판에 광야에 피곤해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만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다리가 내려왔어요. 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야곱의 소원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오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고 이 야곱이 변 돌베개를 향해서 하늘 사다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오르락 내려가 하나님과 오르락 내려가 통하는 거예요. 영교. 사람에게는 세 가지 교가 있는데 친구끼리 친교, 남녀 성교, 하나님의 영교가 있는데 친교, 남녀 성교만 있으면 동시물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영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교하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야곱은 평생 잊지 못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영교하는 삶을 사는 중에 외삼촌 라반의 그 사기꾼 같은 외삼촌 라반의 모든 시련을 이기고 또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 형과의 충돌, 형 에서와의 충돌인데 이 모든 위기를 이기고 외삼촌 라반과의 모든 위기를 이기고 또 그 뒤에 망하는 모든 상황인데 끊임없이 그래도 기도한 중에 그 11째 아들 야곱이 이집트에 가서 국무총리 되고 그래서 막 세상이 달라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200급이 되고 나중에 출애굽이 되고 나중에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야곱의 그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제 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기도 이스라엘 기도. 요한복음 1장 끝절에 인자 위에 찬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대화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사다리를 예수 사다리로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사다리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데 여호와의 귀가 듣지 못한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구렁텅이가 있어요. 이 죄악의 구렁텅이를 메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사도를 통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 소원이 올라가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고 그래서 예수 사다리로 기도하는 이게 새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사다리로 하나님과 통하는 게 이스라엘이고요. 예수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한 집이란 말은 그런 뜻이고요.
우리가 혼란뿐만 경실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예수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든 역경과 시련을 로마의 박해 속에서 예수 사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실망하지만은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실망하지 않고 예수의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한 중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주가 능력으로 드디어 로마가 예수 로마가 되고 이 로마의 문화와 언어와 도로와 전쟁과 노예와 문화를 언어를 통해서 전 유럽과 전 세계 만만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게 예수 사도를 통한 기도 생활, 기도를 통해서 내려온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 원리가 이건데 뭐 우리가 할 일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야 그랬어요. 구하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이요. 구하라는 말은 매추엘링이라는 성경학자 하는 말이 항상 거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거지는요, 사람한테 구하지만요, 하나님 거지는요, 하나님한테 구해요. 뭐 크고 작은 거 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필요한 거 구하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고민마다 도우시는 겁니다. 이 한국 기독교도 일본 강점기를 지나면서 못 살아. 더구나 3.1운동 때 다 이길 줄 알고 막 달려들었는데 못 살아. 진짜 박해. 근데 이 박해 속에서 끊임없이 십자가 붙어 민족의 십자가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 십자가 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면서 끊임없이 막 하나님과 연결하는 삶 중에 일본 강점기를 이기고요. 그 이후로 6.25로 다 망하게 생겼는데 큰 6.25 피난길에 총알사에 지나면서 그 가난과 역경과 병고 속에서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리고 기도하는 중에 한때 서울은요 6.25 이후 서울 삼각선의 기도 소리로 말미암아 서울이 깨난 근데 막 그냥 기도 소리 개인과 가정이 교회 가정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교회 와서 울며 불며 새벽마다 울며 불며 눈물 흘리며 막 울며 불며 구하는 중에 제 6.25의 이 불구덩이에서 우리가 건진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계 초기 처음 기독교 처음 이스라엘 그리고 새 이스라엘의 사도행전적인 기도운동 이것을요 끊임없이 이어갈 때 이런 교회 침체기 이런 인구절벽과 교회 침체기를 맞았어요. 요새 교회는 너무 축복이 많아가지고 세상적인 물질의 축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가 아니라고 나타납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가져도 하늘을 못 가졌어요.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성령으로 와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이면 내 가슴에 되고 말씀도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게 안 돼. 그 말씀은 거듭나고 이 말씀과 성령의 말씀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불러다가서 끊임없이 전하려는 열망과 사명으로 움직일 때 오늘 한국 기독교의 침체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강력한 기도의 사람, 아모스 같은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같은 기도의 사람, 야곱 같은 기도의 사람, 베드로 바울 같은 기도의 사람, 이렇게 기도 사람으로서 기도한 중에 성령과 능력받아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주님을 경험하고 이 주님을 만방에 전하는 살아있는 성도, 기도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